네, 오늘은 현충일 제66주년입니다. 6.25 71주년입니다. 현충일은 호국, 즉 나라를 위하여 목숨으로 이 나라를 지킨 분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호국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러한 자유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호국의 선진들을 생각하며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들이 잘 살고 있는 이 모든 선진들의 본을 받아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의 정치는 모두 자기 자신들이 잘하고 상대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반목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호국의 선진들은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을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이 세계 열강에 대한민국이 경제로 인한 모든 것에 당당하게 우뚝 선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정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 오늘 히브리서 11장 37절까지 1절에서 3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우리의 믿음 선지자들, 즉 아벨에서부터 아브라함, 모세, 또한 신약 시대의 성도들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오늘 이런 사람들입니다. 즉 이런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이런 사람이 있으므로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며 우리도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꾸밈, 장식, 치장, 단장, 또 이 세상은 질서, 그 세상은 질서가 서지 않으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세계, 세상입니다. 또 이 세상은 사람이 사는 땅, 세상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당치 못하는 사람, 이 감당한다는 말은 같은 가치에 합당한, 할 만한 훌륭한 가치가 있는 이 말은 무게를 달다는 말에서 유래해서 저울이 한쪽으로 기우는 무게가 있는 균형을 유지하는, 그래서 우리는 접시 저울이다, 막대 저울이다. 이 저울은 두 쪽에 똑같은 중량의 무게를 같이 놓았을 때 똑같이 서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오늘 감당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유지하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대등한 가치가 대등하다. 그리고 이 말이 더 확장되어져서 알맞다, 적당하다, 합당하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그래서 이와 더 나가서 할 만한 훌륭한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졌습니다. 진리의 사람들은 꾸밈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이기 때문에, 꾸밈이 없기 때문에 꾸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사실 진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덮어도,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을 해도, 아무리 뭉개고 짓밟아도, 아무리 시궁창에 집어 던져 넣어도, 불 속에 집어 넣더라도, 오늘 감옥에 감금한다 할지라도, 채찍질을 해도, 사자굴에 집어 넣어도 감출 수 없는 것이 진리고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세상은 모두 꾸밈이고 장식과 치장으로 단정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외식과 형식의 모양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꾸밈과 치장으로 단정하고 형식과 외식으로 나타날까요? 그 이유는 죄를 감추기 위함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7절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이 날이 서늘하다는 말은 숨, 바람, 영,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바람이 불 때로 표현했습니다.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엮어서 치마를 하였습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모두가 다 두려워함으로 무엇인가를 덮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피해 쓰면서 옷으로 덮으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장식이요 위장입니다. 치장이고 단장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덮을 것, 입을 것, 써올 것, 아름답게 보장한 건 전부 다 바람이 불면 사라질 안개와 구름과 같은 것, 물거품과 같은 것, 그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일 뿐입니다. 장식과 치장으로 단장하고 꾸미면 안 보이고 없어질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 자체는 그 꾸밈과 단장으로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믿음의 신진들이 진리의 사람으로 사실 그대로이기 때문에 꾸밈과 단장은 거짓이기 때문에 반드시 벗겨집니다. 그러나 진리의 사람은 사실 그대로이기 때문에 벗겨질 일이 없고 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진리의 사람으로 외식과 형식이 아닌 사실 자체의 진리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리의 사람, 믿음의 선지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통굴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광야와 토굴과 아멸의 삶. 광야는 외로움과 고독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광야는 황폐한 곳, 황무지, 광야,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 말은 광야, 버려진 땅, 텅 빈, 황막한, 사람에 대해서는 버려진 사람, 버림받은 고독한 사막, 광야, 한적한 곳이란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진리의 사람은 꾸밈과 단장으로 치장하는 거짓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으니 광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섞여서 거짓을 하면서 거짓의 모양으로 덧입혀서 옷으로, 돈으로, 명예와 권력으로, 지식과 경험으로 세상의 법칙을 따라 죄와 함께 헛새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과 박해가 따라오고 함께 살 수가 없으니 광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죄와 상관없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미혹되어 죄와 함께 향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외롭고 고달픈 홀로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주시는 외롭고 고독한 삶이 하나님과 같은 교제의 행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산중입니다. 이 산중은 고통을 얘기합니다. 산중은 산맥 혹은 산맥, 산악 지역을 얘기합니다. 광야는, 사막은 외롭고 고독함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산중은 가시로 찍고
고통을 가중하는 험난한 가시밭길, 고통의 삶입니다. 마지막 때 산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 산으로 도망가는 말은 그냥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수반하는 아픔의 현실을 이겨내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산속에서 고통의 현장을 이겨낸 것과 같이 우리도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맞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산속에서 고통의 현장을 이겨낸 것과 같이 우리도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내 육신의 고통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채찍, 가시관, 못 박힘, 고통이 오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건져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다시 죄를 짓기 위하여 죄악 세상으로 고통을 피해서 세상과 더불어 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2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덩하니 여기면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도망할 수가 없다. 피할 수가 없다. 벗어날 수가 없다.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한 바요 들은 자들을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은혜를 절대로 헛되이 믿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하여 구원을 덩하니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산중의 가시와 가시 덤불 속에서 숨 죽이면서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산중에서 고통을 당하듯이 매를 맞아도 욕을 먹어도 핍박을 받아도 감옥에 가도 죽임을 당해도 묵묵히 참고 견디며 당해내야만 됩니다. 세 번째 아멸입니다. 아멸은 동굴입니다. 이 동굴은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광야와 고독과 외로움이면 산중은 고통, 동굴은 아멸은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의 기약 없는 인내를 의미합니다. 동굴 속에서 캄캄함과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언제 잡힐지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산다는 것은 동굴은 앞으로 나오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끝이 없는 것입니다. 기약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시간을 참고 인내하는 것뿐입니다. 두려움, 그 공포의 시간과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고독과 외로움보다도 고통보다도 더 힘든 것이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인내로 이겨내야만 끝까지 이겨내야만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지나갔다는 것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안식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건강하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잘 살고 있으니까 하루하루에 지나가는 삶이 내가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가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그냥 눈 뜨면 일어나는 것 같이 지나가고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또 죽음의 공포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지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움이 되고 얼마나 공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끝까지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면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끝까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없으면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도를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외로움도, 고독함도, 고통도, 두려움과 공포도 모두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토굴입니다. 토굴은 재림의 신앙 마라나타입니다. 토굴은 이 토는 흙인데 땅, 지구, 세상, 물과 대조되는 육지를 가리키면서 또한 지구의 한 부분, 육지의 한 부분으로서 개간이 가능한 토양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즉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흙입니다. 이 굴은 열린 구멍입니다. 그럼 이 토굴은 열린 구멍이 있는 굴인데, 즉 이 굴은 땅굴과 같이, 오늘날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 토굴은 터널과 같은 것입니다. 동굴은 끝이 없지만 터널은 반드시 나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즉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동굴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인내를 말하지만 토굴은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광야도, 산중도, 아멸, 동굴도, 토굴도 모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마라나타 재림의 신앙으로 확신할 수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정하시리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신앙이 재림의 신앙이요 마라나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이 나와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을 때에 광야도, 산중도, 아물과 같은 동굴도, 오늘 우리는 토굴도 두려움 없이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증거가 이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당한 모든 것 우리도 능히 당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당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타 신앙은 능히 이기기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속박시켜주고 해방시켜 주실 그 날을 기다리는 자에게만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유리한 쫓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런 사람, 우리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 유리하는 삶, 유리하였단 말은 길을 잃게 한다. 나쁜 길로 인도한다. 방황하게 하다. 그릇되게 인도하다. 속이다. 미혹하다. 또 길을 잃다. 빗나가다. 방황하다. 속다. 미혹당하다. 타락하다. 이 말은 길을 잃게 하기 위해서 그 환경이 주어지니까 길을 잃습니다. 나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빗나가고 방황하고 속고 미혹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배회, 방황, 이탈, 잘못, 미혹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배회, 방황, 이탈, 잘못, 미혹하기 위해서 길을 잃게 만들고 빗나가게 만들고 방황하게 하고 미혹을 한다는 것. 그래서 거기에 미혹을 당하고 나면 길을 잃게 되고 나쁜 길로 인도를 받고 방황하게 되고 미혹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 외로움과 고통, 산중, 고통, 외로움과 고독과 고통과 암혈, 동굴, 두려움과 공포, 토굴, 재림의 신앙, 이와 같은 곳으로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로 유리하며 쫓겨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나쁜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기 위해서,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배회하고 방하고 세상에서 이탈되어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함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는 유리하고, 즉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로 피다니며 쫓기다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피하지 않고는 결코 세상과 더불어 함께 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유리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올바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한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영의 강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우리는 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을 전진하면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져 있을 때, 이런 고독과 외로움, 이런 고통, 이런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 모두가 교회를 향하는, 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속에서 다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그러면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거되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거룩한 복음을 받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거지기까지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광야와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산중의 고통 속에, 암혈과 동굴 속에,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 속에, 토굴 속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며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켜온 그 믿음이 나와 여러분들을 이 구원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절대로 헛되이 받거나 값없이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이런 믿음이 나에게 증거가 되어져서 내가 이 복음을 받을 때까지 믿음의 선지들의 수많은 땀방울, 말할 수 없는 아픔의 고통의 핏방울, 눈물이 얼룩져 있는 현장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충일 66주년을 맞이하며 우리의 호국어 선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렇게 지켜와 반만년의 오랜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은 부귀와 영화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 이름을 우뚝 세워나왔습니다. 우리도 이 강산을 잘 보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보릿고개와 같은 가치와 같이 치가 떨리는 경제에 못 사는 나라로 또다시 후손에게 물려준다면 호국 선진들에 대할 면목이 없을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더 좋은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고 남겨줄 수 있는 후손들에게 좋은 선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서 잘못된 길로 이끌리지 않기 위하여 방황하지 않기 위하여 길을 잃지 않기 위하여 아픔과 수고와 많은 갈등과 번민 속에 헤매듯이 다니는 핍박의 눈물과 함께 고통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그 피와 땀과 눈물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 잘 맞고 잘 사는 현실에 안주하면서 늘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만 염려하면서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먹을 것이 넘칩니다. 너무 많습니다.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이제는 비만에 허덕입니다. 옷이 남아돕니다. 다 떨어져서 옷 못 입는 것이 없습니다. 유행이 지나고 철이 지나 못 입고 버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너무 차고 넘치며 부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더욱더 목마르고 갈증은 더합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없어서 못 먹는 굶주림, 없어서 못 입는 헐벗음이 이제는 풍요와 풍부가 넘침으로 오히려 갈증과 기간이 더 심하면서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아졌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좀 비우고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양보합시다. 남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초점을 두고 힘쓰는 사람들이 됩시다. 광야, 산중, 암혈, 토굴에 유리했던 선진들을 생각합시다. 호국의 선진들을 생각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유리했던 선진들을 생각하며 진실하게 거룩한 삶을 생각하며 영위합시다.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신실한 믿음의 선진들이 되기 위하여 광야, 산중, 암혈, 토굴의 삶으로 참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이 됩시다. 광야, 외로움과 고독, 산중, 고통, 암혈, 두려움과 공포, 토굴, 재림의 마라나다 신앙으로 유리하며 방어하며 피해 다닐지라도 세상의 능히 감당할 수 없는 복된 성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 현충일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복음의 참된 정인, 믿음의 선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의 삶을 살았던 사람, 유리한 쫓김의 삶을 살았던 사람, 선지들의 믿음의 삶을 본받고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순례자의 놀이를 아침에 마지막 새벽 기도 끝나고 설교로 마무리하며 준비할 때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반주 없이 한번 찬양을 드려봅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 속에서 유리하며 우리에게 전하여 준 이 복음 끝까지 지키며 우리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참된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던 지난밤의 한밤을 우리 주님 기억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